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건강의 비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에 나쁜 것이 있죠.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빨리 제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을 먹고 더부룩해지면 빨리 토하거나 아래로 빼내야 합니다. 또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빨리 없애야 되고요. 또 변비가 생겼을 때에도 빨리 배출해야 합니다. 빨리 배출하지 않으면 숙변이 쌓이죠. 숙변이 쌓여서 대장암 같은 큰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몸에 오염된 것, 또 나쁜 것, 더러운 것, 썩은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지 우리는 건강을 지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더럽고 해로운 그런 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이 말씀하고 있죠. 이 5장은 교회에서 죄악을 제거해서 교회의 건강을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죄냐 하면 어떤 교인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와 동침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모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친상간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일을 두고 바울은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로마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했어도 세상 사람들도 안 하던 게 바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누가 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이거나 또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요.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머니를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문법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일이 발각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죄와 그 범죄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수수방관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2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죄가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다 아는데도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면 그들은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 교인이 자기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인이 재력가였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교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서 자랑스러워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거나 또는 여러 혜택을 받았던 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은 그 더러운 죄를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격하게 화를 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용납하고 묵과하고 있냐 이러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분노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죠.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교회 문 밖으로 그냥 보내버려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회원에서 제명하라는 것입니다. 회원에서 제명하고 출교시켜라 이것이죠. 마치 신천지를 내쫓아버리듯이 교회에 얼씬도 못하도록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고린도 교회 전체가 부패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내쫓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도 이런 더럽고 나쁜 죄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까지도 죄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내 속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내 삶에 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요, 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 행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곤 할까요? 대체 어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들어오는, 세균처럼 들어오는 그런 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그 대표적인 죄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런 죄들이 있죠.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임수, 바로 이런 것들이 죄들입니다. 죄들인데 아주 심각한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죠. 또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죄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음행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 그 사람들 죄라고 봅니까? 이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한 것을 보고 그런 음란한 것을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는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나쁘다고만 하지 죄라고는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식, 또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곤 합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보지를 않고요. 우상 숭배도 나오죠. 모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로 보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행위들을 죄로 규정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들로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암 같은 죄들로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하는 것, 속이는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런 죄들이 다가와서 달라붙곤 합니다. 여러분, 밖에 외출해서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외출해서 다니다 보면 온갖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붙죠. 와서 붙습니다. 또 우리의 입과 코를 통해서 우리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각종 죄악들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깊이 머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냐면요, 13절에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하십니다.
교회에 악인이 들어왔을 때 쫓아내야 하듯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온 더러운 죄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고 그냥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로 죄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에는 대부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퍼집니다.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그 죄를 내쫓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죠. 여기서 바울은 죄의 속성을 누룩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발효제죠. 이 누룩을 넣게 되면 반죽에 퍼집니다. 반죽에 퍼져서 빵을 크게 부풀게 만듭니다. 그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퍼집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에 퍼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까지 퍼져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전염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행, 탐욕, 술 취함, 이런 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더라. 나는 아빠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했는데 그 아들도 커서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가정폭력을 하는 아빠의 자녀가 또 그렇게 폭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사실 이것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은밀하게 간음을 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간음을 했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런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는 부모다 그러면 그 자녀도 그렇게 교회에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부족이요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7절에서 말했듯이 누룩 같은 죄가 보이면 내버려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버리고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를 제거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죄,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죄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죄를 제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죄를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 죄를 유발하는 것 있죠? 죄를 유발하는 것들과 우리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눈이 자꾸 범죄하게 된다면 빼버리라는 얘기죠. 우리의 오른손이 자꾸 죄짓게 만들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리. 여러분, 너무 과격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눈을 빼고 어떻게 이 손을 찍어내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눈으로 하는 범죄 때문에 너 지옥 갈 거다. 너의 그 손으로 하는 범죄 때문에 너 망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너의 눈을 빼어라. 내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고 손 없이 망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음란물이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빼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에 오리겐 같은 교부가 있었는데요. 오리겐 같은 교부는 그걸 문자 그대로 하는 바람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과장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장법이라서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리해야 된다는 이 원리는 따라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이 문제라면 휴대폰 버리십시오. 그리고 컴퓨터를 방에서 꺼내가지고 밝은 거실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자꾸 죄짓게 하는 앱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없애버리십시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자기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깊이 깨달음이 와서 그때 바로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비싼 아이템, 또 좋은 게임 용품들을 다 팔아서 버렸습니다. 깨달았을 때 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결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을 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죄의 힘이 큽니다. 그 정도로 죄의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의지는 어떻죠?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마치 덫처럼 꽉 붙잡혀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죄와 여러분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멀리 두시고 또 버리시고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십시오. 이걸 언제 해야 하냐면 바로 오늘 해야 합니다. 깨달은 즉시 해야 합니다. 5년 전쯤에 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대장에서 제 대장에서 선종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걸 떼내버렸습니다. 제가 좀 허락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허락도 안 받고 떼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잘라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선종을 그대로 두게 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거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떼내면 아플 것 같으니까 그거 가만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지금 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암이라고 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그렇게 반응이 느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음행의 죄가 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바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하는 사람이 부자인지 또 어떤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죄가 누룩처럼 온 교회에 퍼지지 않게 하려면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조금만 더 있다 그만둬야지, 다음 주부터는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체를 망하게 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죠.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의미는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출교시켰다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분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권징을 행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권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권징이 없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아무 징계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곰팡이가 퍼지듯이 교회에 악한 행위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위들이 공공연히 행해질 것입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고요. 교회에 미움과 다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전통적으로 참된 교회를 이루는 3대 표지에 들어갑니다. 말씀, 성례와 더불어 권징이 꼽힙니다. 만약에 권징이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바울은 범죄한 사람을 내쫓아서 사탄에게 내주어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5절에서 그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징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탕자는 집을 나갔었죠. 집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고생입니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돌아왔죠. 이게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받아주고 그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렇게 처절한 어둠과 그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해보고 다시 빛과 사랑과 구원이 있는 이 교회로 돌아와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범죄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교회도 역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분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짓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 짓는 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죄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온라인 쇼핑몰을 너무 많이 한다, 무슨 쇼핑 중독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 로그인을 수동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동으로 만들지 마시고 수동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탕화면에선 그 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짓게 만드는 것들을 가능한 멀리 두고 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그 죄짓는 행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은 싸워서 이기기가 대단히 힘든 놈입니다. 굉장히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인데 음란에는 어땠습니까? 음란의 죄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힘으로는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면 우리의 죄의 욕구가 단숨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어거스틴 같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했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참 어려운 죄의 문제가 있다면요, 용기를 내서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십시오. 제가 요즘에는 이런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일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럴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더라도요, 살을 찢고 또 속을 열어봐야지 그 속에 염증이 없어집니다. 그 속에 암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두운 그 죄를 믿음의 형제들 앞에 드러낼 때에, 열고 드러낼 때에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친한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말하고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 내면에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원이나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선배 또 친구한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성도들 앞에 드러내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혼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자꾸만 묵은 누룩이 와서 달라붙으려고 하죠. 우리 속에 나쁜 누룩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 된 것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했습니다. 죄악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쫓아야 될 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말씀드린 음란물입니까? SNS나 게임입니까? 아니면 잦은 뒷담 화나 불평입니까? 또는 사탄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죄책감이나 어떤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이게 다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나쁜 죄들인데요,
이번 주에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내쫓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응답이 바로는 안 올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얽어맨 죄를 내쫓아서 죄에서 자유케 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 건강케 되고 행복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결단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